십자가 완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 잘 못 다룬 거 오늘 좀 쫀쫀하게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로마서가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을 다룹니다. 죄들. 그런데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예, 단수지, 그지?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1절까지는 전부 다 내용이 우리의 죄들을 다룹니다. 죄들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범죄했던 행위입니다. 행위는 전부 다 외부적입니다. 그런데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 죄는 죄지만 단수입니다. 죄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죄는 복수로 죄들이고 우리의 죄성은 단수입니다. 단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다 범죄한 모든 행위들, 이 죄들을 용서합니다. 이 죄 용서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은 뭐로 해결할까요? 이것도 십자가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부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 십자가 피가 지은 죄는 용서받게 해도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이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다룰 겁니다. 다른 말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영으로서 몸 행실 죽이라는 거라.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영으로서 몸은 죽입니다. 여기서 뻗어놓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몸의 행실이거든. 그걸 영으로서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 피는 우리의 지은 죄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는 본성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는 엄란한 마음, 우리 가운데 탐욕적인 마음,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죄의 행위들이지만 밑에 문제는 죄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건 죄의 권세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뿌리에 박혀있는 죄의 권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거든. 왜 죄인입니까? 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 그 어쩌라고 해요? 집안을 바꿔야 됩니다. 아치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한번 듣는데 하시 집안,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호적을 파야 되는 거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권세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 죄의 권세는 지은 죄보다 훨씬 죄의 권세가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표로 전부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지은 죄를 전부 용서받게 하는 거지, 죄 말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편이 다 됐다면 우리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 놓으면 전부 다 여러분 부활하고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시거든. 자,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거는 거저 얻은 거거든, 거저.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 날마다 십자가 지라, 예수님 모든 말씀이 그 뭘 의미한다고 해? 죄의 근세에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이걸 똑같이 보니 십자가 피로 이게 다 된다 하면 우리 신앙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에 찬송하고 기쁨 누릴 겁니다.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다뤄서 우리 몸에서 모든 것도 전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 은혜. 근데 이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들인 거다. 자, 에베소서도 우리 말씀했지. 에베소서에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입니다.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들을 삼고 구원하기로 예정했습니다. 예정. 전부 예정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옵니다. 뭐 했습니까? 이거 십자가 지대 십자가.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 해? 창세전에 교회가 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부 다 이루시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아들들로 삼는 이 교회가 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세요. 그 끝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성령이 뭐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음 듣고 믿는 자에게 인을 때립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한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적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룬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전부 다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일어났습니다. 이거 역사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아까 말했지, 몸의 행실도 영으로서 몸의 죽이거든.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실제 우리를 모든 죄를 죽여버리고 죄의 권세를 죽여버리고 지은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니까. 어떤 죄도 가능한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거든. 죄의 권세. 실제 죄의 권세를 죽이고 우리를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도 감사했지.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영역입니다. 영역. 이 영역에서 모든 신앙이 다 끝나면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지만 죄의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만드세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는 방법은 천하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모든 육의 소욕을 죽여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 이게 해결되는 거라.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육체가 됐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멸망이다, 멸망. 하나님은 육체 만들 잘했습니다. 사람 몸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는데 몸이 타락되어 있는 거라. 몸이 타락되니까 육체가 육체. 육체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러면 스스로는 다 망하는 거라. 그러면 왜 육체입니까? 여러분, 몸이 타락되니까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 정도 살아가는 거라. 진리 받지 못하고 거룩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성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 육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은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게 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육이 타락되었거든. 하나님은 육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다. 알레르기. 오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알레르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될 때 반드시 육체가 역사는 영이 있거든.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가 되면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육체가 됐다. 전부 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이야 귀신이 있습니까? 그럼 발작이 없으면 악령의 간섭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작이 없어도 음란 영이 있으면 음란 잡혀있고 세상 영이 있으면 세상 쾌락이 잡혀있고 돈 좋아하면 마음문실에 잡혀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없다 할지라도 전부 다 육이 된 거로 모든 악령 역사가 전부 다 하십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이 되면 타락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한 게 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육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피 뿌려내야 되는 거라. 피를 뿌려야 육체 모든 타락된 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피 뿌리면 그 다음 성령께서 이 육체가 임하실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구원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피만 뿌리면 모든 지은 죄 용서받고 인간의 모든 타락된 본성인데 전부 다 바뀌네. 그럼 여러분 다 바뀌어야지, 여러분이. 몇 년 됐으면 예수 믿은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지은 죄보다 더 문제가 죄 권세입니다. 죄 권세.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에도 다 이뤘다고 우리는 전부 천국 간다고 부활한다고. 위험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사냥질하는 거라. 억수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편은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기 위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피 뿌리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전부 다 죽이세요. 그러면 실제 거룩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가 신 그 목적을 친히 이루어가세요. 누가? 성령께서. 어떠세요? 그거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한 거라. 그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용서 받는 방법은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시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거는 용서받으면 되지만 죄의 권세는 용서가 용서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이것 보고 편하기를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노예에 대해 해방되어야 되는 거라. 그것 보고 구원을 합니다. 구원. 그러면 죄의 권세도 구원이 뭘 의미할까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십니다.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이때 마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죄의 본성에 벗어나고 바뀌어서 계속 갑니까, 어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 피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성 그대로 있거든요. 요거 손 안 보면 10년, 20년, 100년, 만년 가도 죄 그대로 합니다. 죄 그대로. 실제 죄의 건설을 이거 다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우리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피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의로움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피입니다, 피.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작업을 이루고 가신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거 모를까요? 전부 영혼 사냥꾼들의 역사거든요. 이게 종말의 미혹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심각한데 이것만으로 십자가 피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린 것만으로 전부 다 신앙 끝났다, 다 부활한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이 전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십자가 피는 뿌리 나왔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마는 당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지도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가능하거든.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 지은 죄에 대한 원뿌리, 죄 본성, 이게 문제. 이걸 다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 뿌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자 보십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하고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자, 잘 못 들으시면 몰라도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시지?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20절 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먹으면 다 들어놓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들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들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자 보십니다. 십자가 피 뿌림으로 회개해서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습니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 뿌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라.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사람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게요, 이거.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리시면 이거 전부 해결 다 되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만 내 제자로 합당하리라. 주님 그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의 본성 다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의 각자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정확히 아시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아셔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걸 보십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더러워지는데 이제 바뀌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완전히 체인지업 됩니다. 체인지.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지.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이 맞췄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댓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 수술을 듣다 보니까 그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그랬었는가 거의 이해된대요. 왜냐하면 목적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신앙 작업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셔야 그 신앙이 되는 거라. 모든 말씀 우리 마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라. 하긴 내가 합니다. 그 주체는 내가 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떠시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룬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이게 뭔가를 전체 그림 잡아주고 계속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결국 맨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그럼 어쩌면 거룩해질까요? 말씀 기도는 안 된다거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합니까? 그럼 꿈 깨집시오.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는 못 만들어내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다고. 그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 가운데 감수합니까? 억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육체로, 육체로. 전부 타락된 몸, 육체로, 육체로. 이걸 죽이는 게 목적인데 이 육체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라.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속에서 그렇지, 속아서 그렇지. 다 종교.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전 말씀했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의가 세워지는 거라. 그럼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게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누가 해라고. 그걸 알아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내가 하면 육으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거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어떠시 돼? 방법은요, 성령의 역사를 만드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법은요, 모든 성령의 요구를, 계명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봅니다. 그럼 죄들은요,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그러면 죄의 본성은 이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니까 상품 다 볼 때는 뭡니까?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공장을 세리 박살내야 됩니다. 세리 부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있으면 언제든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제 피는 우리의 죄는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문제가 뭡니까? 실제 여러분 죄성 이것을 다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밖의 행위를 이거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죄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다뤄야 되는 거라. 만시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그걸 뭐하지? 사거리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것처럼 느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받아야 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공장을 박살내듯이 육체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진짜 죽으면 관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살아있을 때 기능을 죽이는 거라. 죄 짓는 기능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목적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이 의를 만들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이게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거든. 내 꼬라지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신앙의 경을 이루어서 죄의 본성, 죄의 권세를 두드려 잡는 거라. 그래서 죄 이겼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죄의 종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이쪽 의가 있고 이쪽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 의가 결과입니다. 이 결과. 그런데 위의 의 가지고 구원되었다고 부활한다고 그래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욕이 발광하면 딱 죄에 났습니다. 죄가 정사하면 딱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죄의 권세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성경 보겠는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아는 분도 계속 가셔야 되고 모르는 분도 듣고 가셔야 되거든. 자, 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피가 어느 영역에서 효력 발생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으면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고 우리는 100% 천국 백성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죽는 문제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해.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 10년 갔다면 춤추겠다, 춤추겠어.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10년만 딱 고생 놓는다면 그것도 끝은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영원입니다. forever. 영원입니다.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이거.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은 이게 심각하거든요. 뭔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뭐 저래? 자, 그런 소리 나옵니다. 정확히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한번 봅니다. 자, 오늘은 아까 확인 사살한 데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서 말씀을 볼 겁니다. 자, 11절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지. 피가 뭐 한다고요? 속죄입니다. 속죄. 자, 피의 영역이 뭘 말하는 거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본성이 어디 영향 끼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영향 끼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자신에게 영향 끼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영향 끼칩니다. 이 세 영역에서 다 푸셔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거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가 해야 됩니다. 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차근차근 말씀 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확인 사살할 때마다 의학 하셔야 됩니다.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삶이다. 죄의 삶. 그러면 속죄나 죄의 삶 똑같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시간 없어가지고 이런 확인 사살하기 어려운데 오늘 십자가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 사살하고 가겠습니다. 자, 3장 25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렸음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렵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목적이 뭐라고 해? 자, 전에 지었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세요. 이걸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거라. 무엇으로? 십자가 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십자가 피가 이 영역에서 우리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정확히 아시면 아까 말씀드린 죄성은 어떻게 다루는가 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자, 지우고. 자, 하나님이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헬라로 보니까 이게 시언자입니다. 시언자. 시언자가 뭔가 하면 회막에 들어가면 자, 성막입니다.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자, 요
나무 괴짝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거룩 날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껍데기 있습니다. 껍데기. 이 껍데기에 피를 뿌리고 속죄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집안 식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고 이 안에 딱 들어가고 여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시온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덮개, 피 뿌리는 이 덮개가 시온자입니다. 시온자.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지. 법이 있거든. 율법이 전부 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걸 덮어놨는 거라. 그리고 십자가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 법궤 뚜껑이 시온자라고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리지. 그럼 밑에 있는 율법의 법이 있어도 저쪽에 안 나는 거라. 왜요? 이건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온자 되셔가지고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모든 죄의 근본인 율법을 전부 다 차단하시겠네요. 그래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세요.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니까. 누구 때문에? 시온자인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보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속죄라 예수님도 죄사함 받는 은혜고, 그 다음에 바울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함이거든. 이런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언더스탠? 맞습니까? 그러므로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든지 죄의 본성을 다루는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은 죄. 제가 성경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뽑아보면 피는 죄를 해결하는 거라. 죄. 아까 말씀했지만 지은 죄를 해결하지 우리 가운데 죄성을 만진다고 기록해낸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시겠습니까? 자, 1년에 한번 대제사장 들어가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피거든. 피입니다. 피.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거든. 그러니까 피를 요구하시는 거라. 피가 들어가면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를 뿌리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간 목적이 전부 다 피입니다. 피.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피를 딱 받지. 피를 보면 그 피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세요. 그런데 그 피는 제단에 뿌려집니다. 법궤에 뿌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피요.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 인간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뭡니까? 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건 죄성 아닙니다. 지은 죄만 가지고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 십자가 피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몇 개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1장 18절 보십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성을 받은 것은 은혜와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피가 뭘 만다고 해? 조상으로부터
물러왔던 모든 망령된 행실이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아담으로 출생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 집안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아시 집안에서 물려받은 모든 망령된 행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시 집안에서. 이 전부 다 아시 집안인 거라. 그러니까 자,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타락되고 죄가 들어오고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거라. 아담 집안에서 호적을 두드리 파고 하시 집안이 아니고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출생적으로 왔던 모든 죄악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는 거라.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으로 왔던 모든 영향을 다 받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향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는 우리를 아시 집안에서 하나님 집안으로 옮기게 만드십니다. 호적 한 판문 빨리 파야 됩니다. 아시 집안으로 호적을 빨리 두드려 파고 절대 근거도만 완전히 호적을 씩 뽑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래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아담 집안에 태어남으로 본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옮기면 됩니다. 그걸 십자가 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망령들의 행실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7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거든.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진리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진리 말씀 그대로 행동하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만약 안 되면 사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됩니다. 그런데 지만 하나님 아는 거라. 그 청문 앞에다 가는데 예수님 문 앞에가 모른다 떠나가랍니다. 주님께 먹고 마시고 배웠습니다. 모른다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할까요? 사귐이 없는 거라. 왜 사귐이 없을까요? 빛 가운데 행함이 없거든. 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죄란 죄는 이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죄, 인식 못하는 죄, 하여튼 어떤 흉악한 죄, 흉악하지 않는 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는 거라.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피 뿌림이 혈액이 발생합니까? 이거 웃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받아가지고 내못 뿌리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십자가 피를 뿌린 것을 믿으면 용서되겠습니까? 언제 십자가 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될까요? 두 개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합니다. 불의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가지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 피 혈액이 발생합니까? 첫째, 자백할 때. 그럼 자백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순종할 때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뭐로 알겠습니까?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 자백합니다.
그 자백하고 또 죄를 짓지.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합당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라. 도대체 뭡니까? 그 죄를 안 짓습니다. 빛 가운데 순종하는 거라. 여러분이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자백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 죄 안 짓고 있습니까? 그럼 그 죄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도 또 그 죄 짓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십자가 핏부림이 혈육 발생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이 순종할 때 뭐든지 용서받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나왔을 때 그 죄에서 관계없으면 그 죄에서 용서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는데 또 그 죄가 있어.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십니까? 그런데 자백은 자백된 죄만 용서받지만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기억하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이거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베드로나 사도냐나 편이 똑같습니다. 사도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우리 영혼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죄성을 이기고 죄 중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 죄 중에서 벗어날 때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갖 죄 공장이 달고 공장은 돌아가는데 지은 죄 자백했다고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영혼이 깨끗하다고 말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영혼이 깨끗할까요?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됐던 그 죄를 회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순종할 때 회개된 겁니다. 그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에 유전된 망리 행실에서 벗어났다고 십자가 핏불했다고 영혼이 깨끗하다 그걸 표현하지 않는 거라. 언제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진리에 순종할 때. 다른 말로 지은 모든 죄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다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 회개 억수로 많은데 또 내가 그 말씀 보니까 그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회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이 않는 거라. 결국은 말씀 듣고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혼이 깨끗한 게 뭡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우리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요구하는 모든 부분의 수준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육으로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라. 그러면 진리 순종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됐다. 이거 우리한테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겼던 결과인 거라. 자, 그 다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깊게 빚어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석을시로 된 것이 아니요 석쇠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라. 아시십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본 얘기는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거 보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뭡니까? 물로 거듭난 게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물은 자,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물 세례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거든. 물로 거듭나는 거냐?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어린 양 피로 자백에도 용서받았다고 영혼이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거든. 그 다음, 자,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세례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요?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까요? 지은 죄가 아니라 죄성을 전부 다 두드리 잡고 거룩하며 흠없는 수도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물과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성을 이겨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데 택도 없습니다. 그 수준이 뭐라고 해? 말씀 깨닫고 죄 깨달으면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거라. 그걸 요구합니다. 어떠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13장. 잘 받고 있습니까? 13장 22절 봅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자꾸 오노 하겠지만 왜 그렇다고 해? 네 죄악이 크다거든.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뭡니까? 흑인이거든.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섬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다면. 근데 표범이 반섬 없애고 흑인이 피부 깨끗하게 만들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 악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라. 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한다. 누가 우리를 진리가 이끕니까? 성령께서. 그런데 진리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그는 육체 행위로 어렵다가 인정을 받고 올 사람 율법주의 됩니다. 안 되는데 까불고 있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이 인약하다 할 수 없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에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이 오고 다 이루어집니다. 방법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저청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라고 해?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할 때 거짓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왜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방법이 나를 죽여버리죠. 자, 아까 말씀했지. 죄는 용서받으면 되지만 죄성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 상관관계를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으셨거든. 예수님 죽으셨지?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혈이 발생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든 사람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죽었음을 혈이 발생합니다. 그 죽었지. 예수님 죽으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거라. 그 다음에 어떤 과정해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가 너무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로마서만큼 그렇게 자세히 설명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없는 아담의 본성인 죄성은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에 맞춰서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리시거든.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밤새 기도하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육체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성령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 육체의 죄악들을 못 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 역사는 이 충돌하거든. 충돌. 왜 충돌할까요?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내가 육체 가운데 본성적인 모든 죄성을 안 하는 거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밤새로 기도하면 뭡니까? 온갖 죄 다 졌는데, 온갖 험함을 입에 다 올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정욕들, 다툼의 정욕들, 그런 정욕들을 전부 다 끊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했다면 거기 안 나와야 되는 거라. 억수로 기도 많이 하고 목 걸고 능력 많이 오는데 보면 교만하고 개쳐봐야지. 이게 비정상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계속 확인 사절 들어갑니다. 아시고 두 번같이 십자가 뭔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자 22절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시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피가 자 우리 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 다릅니까? 자, 주입니다. 피가 이렇게 자 보십니다. 구약에서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누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틀리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 외에 다른 게 뭡니까? 양심. 어떤 양심이야?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 마음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생각, 감정이 있어야 있거든. 생각은 이성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런데 마음이 타락되니까 생각이 전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라. 그 다음에 감정은 감정 통해서 사랑합니다. 미워가 사랑하거든. 그러면 감정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합니다. 근데 전부 다 엉뚱한 거 사랑하지. 그게 전부 다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사랑은 참고 엉뚱한 거 사랑한 게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지 않거든. 그 전부 다 마음이 다 병들었는 거라. 의신은 똥꼬지 피우지.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가겠다고 작정할 건데 말씀이 길이 아닌데 똥꼬지 피워가는 거라. 왜요? 마음이 상해있거든. 그럼 마음이 회복되면 성령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하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생각, 감정, 의식 전부 다 만지세요. 양심은 십자가 피로 가능합니다. 보십니다. 양심이 상하거든.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죄를 용서받게 하지만 우리 양심, 악한 양심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깨끗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1장. 자, 1장 5절 시작. 또 총천의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들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뭡니까? 지은 죄입니다. 죄. 아시십니까?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 벌에 관계된 것도 전부 다 우리 지은 죄를 말하지 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의 본성은 뭐로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 부인하고 자기 의견 부인하고 자기 노는 거 전부 다 부인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랍니다. 자기 십자가 정이 뭘까요? 죽여랍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죽으면 관에 들어가니까 죽이지는 말고 기능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기능을. 그러면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죄 안 짓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거저받은 은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죄 권세를 박살내고 죄 중에서 벗어나는 게 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설명한다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또 그따위 소리 하거든. 무식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드러났거든. 그것도 못 벗어나요. 제가 설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은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올라왔다. 어제 잠깐 보니까 부정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라 카페지기가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걸 어디 가져와서 올려놨습니다. 막 듣는데 누가 댓글 어느 분은 어느 게 글을 적어놨는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목사 참 이상하다. 십자가 피로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12벌 뒤집어서도 짐을 지우려고 만다. 답답하게 짝이 없다.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벌 뒤집어서 짐을 만드는 목사래요. 그 설교 못 듣는가 몰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가 또박또박 집어놨는데 그거 못 듣는 거라.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자입니까 그거? 팔자지. 때가 되면 깨달을 때 있겠지.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말씀 보면 복음은 천국은 비밀이거든. 다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자 목적하시고 했다면 쉽게 누가 봐도 다 들리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시는 거라. 왜요? 창세전의 감정도 비밀을 푸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너무 쉽게 보는데 그게 안 보면 안 보는 거라. 비밀입니다. 왜 모를까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불이 좋아합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좋아합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진리 깨달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잡으십니다. 십자가 편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기가 막힌 은혜다. 기가 막힌 은혜다. 십자가 피 외에 우리를 그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없어. 세상 가운데 없어. 유일하게 십자가 피만이 모든 죄를 없으니까 죄 아직 있습니다. 죄 본성이 있거든. 그런데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회개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봐주시는 거라. 그러면 언제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께 나아갈 때마다 우실 앞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랍니다. 주님이 옷을 입으면 내 꼬라지는 우체도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시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귀한 거라. 그런 분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다 담대함을 못 가질까요? 십자가 피는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 상태에 우리도 십자가 피만 힘입으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피에 의지 안 합니다. 뭐 의지할까요? 지 의를 보는 거라. 자기가 조금 말씀이 순종했지? 그럼 굉장히 들떠가지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거든.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죄지었다, 좀 허물이 있다, 어메 기수고 그럼 못 나가는 거라. 왜요? 절대 기준은 자기거든요. 자기에게. 육체는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죽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기준을 두는 거라. 잘하면 어김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먹고 막 고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마시라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두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두면 안 돼. 여러분에게 기준 넘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죽게 못 놉니다. 어디 두라고요? 십자가 피에 두라는 거라. 허물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커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 흘리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주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의 피만 보면 온전히 담당이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 없지에 두려움 있지에 왜 그럴까요? 자기 보거든. 육체 신뢰하지 않는 거 배워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 배워야 됩니다. 같으면 항상 내가 나를 보는 거라. 남 들보듯이 항상 난 내봅니다. 그러니 못 나가는 거라 못 나가. 방법은요, 주님의 예수님으로 옷 입으세요. 십자가 피를 뒤집어 쓰세요. 그렇으면 우리 꼬라지 관계없이 주께 나가 주십니다. 절대 기준은 십자가 피입니다. 이게 하나님 많이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십자가 피 보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또 거짓말했네, 내가 뭐 어쨌네, 내가 뭐 어쨌네, 그럼 못 나가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창세에 교회 가신 바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죽이고 복종하셔서 십자가 피 뿌리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라.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로 딱 깨닫고 그 다음 지혜로 가야 되거든요. 지식이 뭡니까? 십자가 피만 있으면 우리 꼬라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십자가 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영원히 십자가 벌 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다음 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했지.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피가.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거라.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하는 거라. 왜? 내 속에 계속 죄가 먹거든. 누구는 내 볼 때 하나님 은혜 딸쳐도 나는 내가 보니까 계속 내도 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 피로 평강 누리도 육의 생각을 두드리 못 잡으면 평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십자가 피선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됩니다. 그리고 진짜 평강 누리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내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라.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복음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생명이 셉니다. 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말씀이 나오거든. 그래서 진짜 평강은 육을 두드려 잡고 영으로 역사할 때 평강이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십자가 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해결할 때 첫째, 자, 우리의 십자가 피로 죄 해결합니다. 죄 해결. 그 다음에 아담의 본성이 있지. 그게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침례받을 때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 말고 새 사람 주세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라. 십자가 피로 죄 해결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거라.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몸의 행실 죽입니다.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행실들이 이거 죄의 권세를 뿌리 뽑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몸이 유일하게 인간 몸에 있는 소유권이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 역사하시면 이게 전부 다 잡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 그건 제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피 의지해서 하는 게 화목하십시오.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자백하시면 무효가 되거든. 그럼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거라.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입니다. 피 외에 다른 곳으로 절대 하나님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어설픈 여러분 가지고 절대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른 말미암아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니 피를 봅니다. 다른 거 아니라 피 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가면 또 피요. 피만 있으면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분의 피이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전부 용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해결되지. 죄 두려움에서 해결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받고 깨달을 때 막 두려움이 오지. 왜 그럴까요? 다 죄거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미 십자가 피로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전부 다 뜯어내는 거라. 그럼 하나님과 끓이김이 없습니다. 무엇이? 십자가 피가. 그러니까 피의 영역, 십자가 영역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십자가 피는 그렇다고 말씀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런 보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50년 됐는데 전복음식 나가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은 십자가 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편이 우리 양심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양심은 믿음과 직결되거든요. 양심이 파산하면 믿음이 파산됩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양심이 맑으면 영이 맑아집니다. 양심은 마치 그 영을 투영하는 유리창과 똑같습니다. 유리가 깨끗하면 양심이 맑으면 영이 깨끗하듯이 유리창에 들어오면 투영이 안 되거든. 똑같습니다. 우리 영은 양심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면 믿음이 좋아지지만 양심이 들어오지만 반드시 믿음도 똑같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 아닙니다. 또 오늘 기분 좋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해결되고 사람의 관계, 내가 나를 볼 때 허물이 많지만 십자가 피가 있으면 내 허물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죽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피만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십니다. 가졌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뜯어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워짐을 만들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뭐가 십자가 피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라고 해? 이것이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모든 죄
양심 깨끗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의 주 업무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못 나가는 거라. 죄는 전부 다 하나님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만큼 어둠 역사가 강한 거라. 근데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관계를 전부 다 장애물 뜯어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역사 못하는 거라.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번영과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진대 너희 모든 지경에 덜 짐승이 없을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개 쫓겨날 것이고 너가 누구나 평화를 깰 자가 없을 것이고. 왜요? 그 땅에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 왜요?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합니다. 임재하니까 어떤 저주, 어떤 병, 어떤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내가 내게 불순종하신대. 그럼 하나님 임재가 깨져버립니다. 그럼 온갖 어둠 역사가 다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임재입니다. 무엇의 임재가 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하나님 임재를 풀어내고 임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번영, 축복 다 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불순종하지, 죄지니까 그 하나님 임재가 임재 깨지니까 온갖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오는 거라. 결국은 하나님 임재 싸움입니다. 어떻게 임재를 만들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미가엘과 사단이 싸워가지고 쫓겨납니다. 사단이 땅으로. 그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이 이루어졌고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결과 우리 형제를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원수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원수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밤낮 참사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게 아닌 거라. 그러면 못 가지, 여기 못 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한다고 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움계 김집사가 일합니다. 박집사가 일합니다. 계속 참수하는데 참수. 그 어디서 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교회가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강한 것이 참수입니다, 참수. 우리 속에도 참수하지. 네 끝났다. 아이고, 네 그래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천국 가겠다고 끝났다. 하나님 네 버렸다. 계속 참수합니다, 참수.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것 같고 심령에 결혼당합니다. 참수당합니다, 참수. 왜요?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런데 십자가 편은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만드니까 어떤 참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식하시면 참수 없습니다.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자병 마음에 주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 화평합니다. 그럼 어둠 역사 뭐합니다. 근데 무지하지. 그리 속임 당하는 거라. 십자가 피 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참수가 안 돼 막 뒤집이 져가지고 막 헛거립니다. 왜요? 십자가 피를 인정 안 하는 거라.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십자가 피 의지하면 어떤 마귀 참수, 내가 어떨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리 나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했다는 거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실제 벌의 능력을 힘 있는 거라. 인간은 약합니다. 전부 다 본성대로 저주 가운데 출생했는데 어제나가지고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 의지하면 모든 참수, 저주 전부 다
이겨내게 될 줄 압니다. 그래 아까 말씀했지만 모든 종류의 죄에서 벗어난 거라. 이랍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괜찮다. 내 인생은 너무 커서 안 될 거야. 그 속고 있는 겁니다. 무지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습니다. 장성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다 짐짓 죄를 범하지. 말씀 맛보고 내세 능력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 안 되고 하늘의 은사를 다 맛봤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 그럼 속죄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갓난애가 걷다가 자빠졌다고 세리 두드려 팰 부모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키우고 가시거든요. 어떤 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혈액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심령에 두려움, 형벌의 공포 이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 피가 보존하거든. 십자가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주님이 십자가 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 못하고 가면 또 참소도 하고 또 괴롭힘 당하는 거라.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부활의 의미 정확히 모르면 지옥의 땔감이 때 막 부활됐다고 억수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도 곤란한 거라. 그것도. 그래서 진리가 뭘 말하는가 정확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쫀쫀하게 잘 듣고 있습니까? 이래 십자가 피 혈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뭐 호접해야 된다. 호접해야 돼. 십자가 피 의지하면 절대 참수 없습니다. 저야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8장 30절 봅니다. 자, 29절부터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입으시니까 둘째, 셋째, 넷째 자꾸 내려갑니다. 그 다음 31절. 그런즉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다루는 과정은 있지만 십자가 피 안에 있으면 자유와 해방과 진짜 하나님과 화평 누립니다, 여러분. 그걸 실제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그리고 그 보호막 속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옛사람을 죽이고 영으로 성료로 육체의 욕심을 두드려 잡는 그 여정을 계속 이루어가죠.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막 참소당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때마다 십자가 피해져서 용서하시고 자백하시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신앙 행실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피에 의지하세요. 그럼 걸릴 게 없습니다. 아시십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 깨달아서 평강이 없는 것, 그거는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으면 때가 되면 기쁜 평강합니다. 왜 갈등이 나면 그게 은혜라니까. 옛날에는 갈등도 없었거든.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 깨달으니까 인사는 옛날에 괜찮은데 지금 안 괜찮은 거라. 왜 안 괜찮을까요? 그게 죄인 줄 알았거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내가 죄가 왕노릇 뭐 하는 거라. 그러면 점점 은혜가 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하나님 형상 이루게 만들고 부활, 거룩 이루가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시십니까? 십자가 능력, 벌의 능력,
세상 끝날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참소, 어떤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까지 효력 발생하는지 도대체 어떤 효력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